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7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자, 아기 예수님은 12살이 되어서 이제 소년 예수님이 됩니다. 자, 소년 시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곳에 남아있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건이 이제 등장하죠. 자,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9절에 나타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과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함께 찾아 헤맸다고 예수님한테 말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마리아와 요셉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사실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성전의 선생들, 바로 랍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소년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 굉장히 경탄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생이라고 해도 성육하신 말씀, 로고스, 말씀의 근원이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의 지혜보다 뛰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과 동등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렇게 자신을 더 낮추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낮추셔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창조자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신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51절 보면요,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51절은 소년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을 낳아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또 양육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했다라는 기록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에 성실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52절은요, 어제 베이커리에서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몸이 성장하시면서 생각과 감정도 성숙해지시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영과 혼과 육이 골고루 잘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육체의 부모님을 통해 몸과 마음, 생각이 성장했다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해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갈 때 우리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예배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아기 예수님에서 소년 예수님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며 우리 역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적 성장에만 매달리거나 자신의 육적 성장과 혼적, 마음과 생각 말한 것입니다. 그 혼적 성장에만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세상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거룩해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지혜로 충만한 삶을 통해 영과 혼과 육이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 가운데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정말 모든 측면에 있어서 성숙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영과 혼과 육이 성장해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거나 혹은 더 작아지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10년 전보다 오늘이 10년 후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